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 말씀까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5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를 우리가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활력신앙 그런 주제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좀 더 복습을 하면서 말씀드리면 이 야고보서는 그 신약의 구약으로 치면 신약의 잠언과 같다 이제 그렇게 평가들을 하고 있고요. 어떤 분은 신약의 아모스서다 이제 그렇게 또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전체가 108절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그 중에 54절 말씀이 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명령형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 예수님의 형제 이 야고보 장로가 이 말씀을 기록한 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불과 20년이 지날 쯤에서 이제 이 말씀을 그렇게 썼다라고 봅니다. 성전도 또 예루살렘도 아직은 이렇게 건재하게 이제 세워져 있고 또 로마 전역에도 곳곳마다 이렇게 회당이 그렇게 이제 세워져서 유대인들의 삶을 그 중심으로 활발하게 사역을 또 역할을 그렇게 감당해 내고 있을 그런 때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당시에 이제 이 교회를 이끌어가던 이런 야고보가 이제 오늘 1절에서도 이렇게 보면 그 로마의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 디아스포라 그런 유대인들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이 편지를 써서 보냈다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최초로 받았던 그 수신자들, 독자들은 이 스데반이 순교한 다음에 유대교에게 이제 막 대대적인 박해가 그렇게 이제 닥치게 되었는데 그때 로마 제국에 이제 각지로 흩어져서 이렇게 살던 그런 유대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사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인데 이들에게 이제 신앙이라는 것 자체는 뭐예요? 그냥 실현이에요, 실현.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산다는 그 자체가 실현인 것입니다. 뭐 어떻게 잘 살고 더 뭐 기름지게 그거는 그냥 신앙생활하는 자체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큰 실현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파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나를 여기 보내셨다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그들이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도 이 성도들 사이에도 점차 문제가 발생하기 이제 시작한 거예요. 어떤 문제냐면 회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동족들로부터 박해가 점점 노골적으로 그렇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활 자체가 어려워지죠. 신앙뿐만이 아니고 일상적인 생활도 궁핍하게 되고 그런 처지에 이제 내몰리는 막 상황들이 벌어지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초기에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풍성했잖아요. 그런데 그것과는 전혀 다르게 이제는 모두가 다 같이 나눠 쓰고 네 것 내 것 없이 했던 그런 공동체가 다 이제 무너져 버리고 이 교회 안에도 이제 빈부 차이가 극심하게 그렇게 벌어지는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게 됐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 믿음을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이런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시련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이 시련을 이겨내고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그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런 형제들을 진정으로 돌아보고 살펴보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믿음, 실천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이 야고보서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 사도가 이 말씀을 주면서 그들이 자체가
그냥 이 어떤 시련이 오고 고난이 왔을 때 이거는 힘들라고 준 게 아니고 그 자체가 뭐냐면 그 신앙은 하나님께서 점검해보고 테스트해보는,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고시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내 믿음이 정말 약한지 강한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보고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봐라. 그래서 이런 시련의 믿음, 이 고시, 이런 시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분별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실력을 키워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테스트해 보는 거, 입김을 훅 분다고 했는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시련의 입김을 갖다가 확 불어 여러분들 우리에게 줬을 때 여러분 신앙이 어떻겠어요? 그런 그 입김 앞에서 진짜 가짜 신앙, 진짜 신앙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약한 신앙, 강한 신앙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시험을 당하는데 못 참아, 내가 시험을 당하는데 잠깐 참다가 포기해, 그건 가짜 신앙이다. 진짜 신앙은 잘 참죠. 그리고 오래 참고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그게 진짜고 그게 강한 신앙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 신앙을 점검해 보니까 내가 가짜인 것 같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요. 바로 이 순간에 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나를 의롭다 하시려고 그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정말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구원주로 모시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게 해야 될 그런 순간이라는 걸 생각하시고요, 주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시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젖을 먹는 훈련을 더 여러분들 열심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해야 될 그런 시간이구나 하는 걸 깨달으시고요, 혹시라도 지금 그런 분이 있다면 지금 말씀의 훈련을 받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더 말씀 가까이 하시고요, 더 설교 들으시고요, 시간마다 새벽에도 빠지지 말고 오셔서 말씀 듣고, 예배 시간마다 오셔서 여러분들 말씀 듣고, 금요일날도 오셔서 다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이때가 바로 그런 때다. 여러분 그렇게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첫째,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내 신앙이 진짜이긴 해, 점검해 보니까 진짜인 것 같아, 그런데 약하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먼저 좀 복습하면서 같이 다시 한번 또 나가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뭐라고 그랬어요? 온전히 이루라. 그렇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게 뭘 말하냐면 인내의 경주, 인내의 마라톤을 끝까지 수행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시련을 겪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시련의 터널을 빠져올 때까지 참는 것, 오래 참고 인내하고 마치 마라톤 42.19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게 바로 오늘 주신 말씀 것처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는 이런 말씀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처음에는 다 의욕을 가지죠. 처음에는 다 희망을 가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당차게 시작하는데 조금 참다가 도중에 포기해버렸다, 그 사람은 인내의 마라톤을 완주한 게 아니에요. 가다가 그냥 포기해버리고 만 겁니다. 뭐 10km를 달렸던 20km를 달렸던 30km를 달렸던 40km를 달렸던 그건 뭐예요? 그건 끝난 거예요. 포기한 건 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42.19 끝까지 그 여러분들 꼬린점까지 여러분 달려가듯 우리도 마찬가지다. 끝까지 완주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의 믿음이 약하냐는 거예요. 아니 수십 년 믿었어요.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는 믿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의 복을 그렇게 많이 받고 그러면서도 왜 그 복을, 그 축복을 통과시켜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왜 그 축복의 통로가 내가 못됐을까? 왜 그렇게 되어 살지 못하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약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왜 구원주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말씀한 것처럼 생명을 얻게 할 때 더 평생에 얻게 할 것이다. 네 안에 내 생명이 막 약동하고 내 생명이 팔팔하게 살아서 막 그냥 넘쳐 흐르게 할 거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나는 왜 생수의 통로가 못 되는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데
조그만 일에도 넘어지고 조그만 일에도 그냥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나는 왜 그럴까? 나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는데 나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그 능력 주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거뜬히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극복하고 이겨내지 못할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인내의 마라톤을 완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한 번만 완주했으면 그는 영적인 실력이 키워져 가지고 그 다음에 쭉쭉 나갈 수 있는데 한번 돌아보세요. 아, 그렇구나. 나는 인내의 마라톤을 완주하지 않았구나. 잘 참는 것 같았는데 도중에 실망했고, 잘 참는 듯 했는데 얼마 못 가가지고 화를 버럭버럭 내고, 잘 참는 듯 했는데 결국에는 죄악과 육신의 욕망의 파티에 언제나 어울려서 나 자신을 그냥 내버려 뒀기 때문이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 생각이 될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인내의 마라톤을 완주하라. 이 말씀 힘들어도 절대로 도중에 포기하지 마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또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또 저녁에 이렇게 같이 잠깐 생각했지만 1939년부터 이 45년까지 계속됐던 2차 세계대전, 다시 한번 여러분이 그 처칠이 했던 유명한 이 강연, 우리는 뭐 다 옥스퍼드 대학 가가지고 졸업식 때 한 연설문만 여러분 그래서 결코 뭐 포기하지 마라 이 말씀 하나만 여러분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전에 여기 있는 것처럼 1941년 10월 29일 날 명문 헤로스쿨 그 학생들에게 했던 더 먼저 했던 그 유명한 여러분 연설문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결코 꺾이지 마십시오. 결코 꺾이지 마십시오. 결코 크든 작든 엄청나든 사소하든 어떤 일에도 꺾이지 마십시오. 결코 힘에 꺾이지 마십시오. 압도적으로 보이는 적의 힘에 결코 꺾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은 어두운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위대한 때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의 가장 위대한 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 민족의 역사에 남을 만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런 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렇게 연설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처칠은 그 당시에 히틀러의 그 나치 군대가 아무리 강해도 그 흠에 결코 꺾이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영국이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련을 지금 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시련 속에서 꺾이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자. 그렇게 국민들을 격려하고 국민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연설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의 마라톤을 완주해라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거기 읽어보세요. 제가 자 그러므로 어떤 시련이 와도 뭐 하라고요? 결코 포기하지 말아요. 뭐 앞에서? 돈 앞에서 포기하지 말아요. 힘 앞에서 포기하지 말아요. 쾌락 앞에서 포기하지 말아요. 체면 앞에서 포기하지 말아요. 가족 앞에서, 친구 앞에서, 상사 앞에서 포기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시련 중에도 인내의 마라톤을 완주하라. 아멘. 우리는요 잘 가다가도요 돈이라는 것 앞에 여러분들 믿음을 그냥 포기해버려요. 신앙 포기해버려요. 어떤 경우는 세상의 그 절대 힘 앞에서 그냥 여러분들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그 앞에서 복종하고 굴복해버리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분 이렇게 즐거운 세상 그 쾌락, 세상의 그 즐거운 여러분 그 눈에 들어오는 그 좋은 것들 여러분 거기에 그냥 마음이 쏙 빠져가지고 신앙을 포기해버리고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세상으로 여러분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혈육의 정 때문에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그냥 하나님보다 그 세상 사람들 그걸 놓지 못해가지고 그들 앞에서 여러분들 꺾여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우리가 그러지 않느냐. 오늘 말씀합니다. 인내하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인내의 마라톤을 끝까지 완주하라.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우리의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봐야 돼. 예수님도 시련 그렇게 많이 겪었는데 예수님은 그를 시련 앞에서 어떻게 하셨느냐는 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을 때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할 때도 예수님 포기하지 않아요. 1차, 2차, 3차까지 재판을 그런 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셔요. 가시면류관을 쓰실 때 그런 몸에 다 찔리시고 그래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와 물을 다 쏟을 때도 예수님 포기하지 않으셔요. 끝까지 여러분 인내의 마라톤을 완주하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여러분들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여러분 예수님의 모델에 근거해서 우리도 인내의 마라톤을 완주하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여러분들 이렇게 십자가의 시련을 끝까지 참으셨어요? 그렇게 십자가를 지면서도 인생의 마라톤을 완주하셨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십자가 지신 다음에 받으실 영광의 기쁨, 그 기쁨을 위해서 참으셨다.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인내의 마라톤을 완주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고요, 예수님이 인내의 마라톤을 완주하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과 그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 다 여러분들 얻으셨고요, 이 땅의 모든 인생들, 사람들, 모든 만물이요 다 그 주 앞에 다 여러분들 무릎 꿇고 그분을 주라고 여러분들 고백하고 높이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 있게 된 겁니다. 하늘 보좌에 등극하신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장차받은 영광을 생각하며 참으셨기 때문에, 인내의 마라톤을 완주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워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들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와요. 그런데 그 인내의 마라톤을 완주해 보세요. 그러면요 온전함이라고 하는 성숙의 영광이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이전에 그 사람이 아니야, 저렇게 아름다운 사람이었어. 여러분 이런 영광의 여러분들 성숙함이, 온전해짐이 여러분 앞에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명심하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시련이 와도 인내의 마라톤 완주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적인 모든 믿음의 가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믿음이 더 강해져 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큰 복이라도 여러분들 받아서 다 담을 수 있는 깨끗하고 큰 그릇이 다 되시기를 축복해요. 나는 뭐 이 정도면 됐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담아주시고 싶으신데 여러분 나는 이 정도면 됐어, 그럼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다 깨끗하게 다 인내의 여러분 마라톤을 통해서 다 담아가지고 여러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 우리 하나님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나는 시련 당하지 않고도 큰 그릇 뜨겠다, 나는 시련 없이도 나는 큰 축복 받겠다, 여러분 안 돼요. 나는 인내의 마라톤을 나는 완주하지 않고도 큰 축복의 통을 내가 다 준비하겠다, 안 돼요. 여러분 인내의 마라톤을 완전히 여러분들 다 감당하셔야 그래 영적 실력이 여러분 쑥쑥 자라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쓰시는 거예요. 애들도 그렇잖아요. 아니 사법고시 치르고 무슨 행정고시 치르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머리 싸움에 공부 안 하고 됩니까? 여러분들 정말 땀 흘리고 쓰고 그잖아요. 여러분들 남 잘 때 안 자고 남 놀 때 열심히 하고 여러분 남 즐길 때 참고 견디면서 할 때 그때 고시에 패스하는 거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해버리고 여러분 이 회사 저 회사 옮겨다니면 똑같이 교회도 그래요. 조금만 시련이 오면 아이고 교회가 여기만 있어. 여러분 평생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련이 왔을 때
인내하시고 감당하시고 완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 온전한 그릇과 온전한 통, 그 깨끗한 그릇, 하나님이 여러분 복을 담아가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분 쓰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그거 만들려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인내 마라톤 훈련, 그래서 시련을 주신 거예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아니 목사님 무조건 그러면 참기만 하면 돼요? 오랫동안 인내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남이 내게 악한 일을 행할 때 무조건 참기만 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불법을 행하고 부정을 행하고 여러분 불의를 행하는데 그거 보면서도 그거 잘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참기만 하는, 여러분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본문에서는 뭐 그걸 다루지는 않지만 성경의 다른 말씀들에 보면 그런 부정과 그런 불의 앞에서 의분을 일으켜, 의로운 분노를 일으켜 여러분들 갖는 거, 여러분 그거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돼요. 사랑으로 진실을 담아서 권면해야 되고요, 권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도 그 드린 그 페이퍼에도 여러분 그 말씀을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기록을 뭐 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모든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 그런 말씀 성경에 많이 있는데 하나만 보면 에베소서 4장 15절에도 이렇게 따라서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아멘.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의한 거 봐요, 부정한 거 봐, 불법 행하는 거 봐. 여러분 그렇게 가면 하나님의 복을 못 받잖아요. 하나님께 버림받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건 잘못입니다. 그건 믿음의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성도가 갈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법으로 처리해야 될 것도요 우리가 법에다 의존해야 돼요. 그것까지도 전부 참고 다 막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나에게 시련을 가하는 그런 여러분들, 그는 악행을 저지르는 자예요. 그런 자에게는요 법대로 할 것은 법으로 해야 되죠. 하나님의 공의대로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시련을 당한다고, 믿음의 시련을 겪고 신앙의 시련을 당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즉 인내의 마라톤을 완주하라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 그런 뜻보다는 조급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인내하라,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인내를 한다고 해도 그렇다면 지금 당장 막 시련이 와가지고 막 견디기 힘든 이런 시련을 내가 어떻게 그러면 감당해 나가냐 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런 가운데 이런 시련 중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거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지금 주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러분, 그러니까 시련 중에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거 필요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고 행하는 뭘? 지혜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혜를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되냐? 오늘 5절 말씀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시련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한 지혜예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구할 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하게 여러분들 주십니까? 여러분이 시련 중에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막 답답한 그럴 가울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는데 좀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혜를 주시더냐 그런 얘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분명히 주시긴 주셔요. 어떻게 주셔요? 어떤 때는요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아. 노하시죠, 노하셔. 안 주셔요. 근데 어떤 때는 아주 너무 느리게 천천히 여러분 그렇게 주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때는 진짜 그냥 즉시, 그죠? 그렇게 우리에게 여러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시련을 당할 때 여러분 어찌할 바를 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혜를 구할 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안 주시더냐?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고 돌아보면 사실은 여러분 딴 거 구한 게 아니고 하나님 빨리 이 시련을 없애주세요. 하나님 정말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이거 빨리 하나님께서 다 지워주세요. 혹시 그것만 구했지 지혜를 구하지는 않았는가 한번 돌아보라 그런 얘기. 오늘 분명히 말씀했어요.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시험 당할 때 그 시험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지혜를 구하라고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시련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시련 당해서 하나님께 막 구하는데 당장에는 그 시련을 제거해 주시지 않더라도 어떻게 이 시련 가운데 내가 행해야 될지 행할 것에 대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그런 얘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시련 당할 때 정말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그렇게 지혜를 구할 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안 주셔. 이 어려움을 극복할 힘을 안 주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뒤로 돌아보세요. 한번 과거를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요청한 대로 정말 그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시지는 않았을지라도 여러분들이 구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들 주셨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금방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한번 잘 돌아서 한번 가서 보세요. 그 어려웠을 때, 그 시련 당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 시련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항상 어떤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것을 비유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깜깜한 터널을 여러분 그 어두운 터널을 내가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그때 뭐가 필요합니까? 깜깜한 곳에 그때 여러분들 랜턴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여기서는 지혜의 랜턴이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깜깜한 터널에 딱 들어갔을 때 그 터널을 통과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구하지 않고 하나님은요 지혜의 랜턴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랜턴이라는 게 어때요? 딱 비추면 그냥 이 터널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다 보입니까? 그게 아니죠. 어디만 보여요 여러분? 뭘 말합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지혜의 랜턴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 발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그 앞길을 또 열어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까지? 끝까지 그 터널 마지막까지 다 통과할 수 있도록 그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련의 터널 속에서 우리가 지혜의 랜턴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가득가득한 구원주 예수님을 우리에게 여러분들 선물로 주시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뭐가 있느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누구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여러분들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분께 나가면 그분 안에는 어마어마한 지혜가 있고요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가득가득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의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 내 인생의 보화가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차고 넘쳐나도록 그렇게 하는데 복을 내어주신다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이 지혜의 랜턴을 가지고 이 시련의 터널을 통과하면 그만큼 지혜로워지고 그만큼 여러분 우리는 점점점 지혜가 자라서 이제는 나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지혜 가운데로 인도해주고 그 터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도와서 그들도 그 터널을 극복하고 나올 수 있도록 돕는 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 당할 때 여러분 시련이 왔을 때 그냥 나 이 시련 극복해야지 여러분 그거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나를 위해 먼저 이 시련을 겪게 하시는 나를 통해서 또다시 이런 시련을 겪는 사람들을 도와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나에게 시련을 주셨구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결국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 그런 시련을 터널을 통과한 사람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VIP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요. 여러분 지혜의 랜턴을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련이 왔을 때 이 지혜의 랜턴을 구해야 되는데 그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뭐라고 돼요? 바다 물결 같으니 어떤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중요한 건 말씀해 주죠.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걸 첫째는 믿어야 되지만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의심하지 말라.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당장 시련을 제거해 주시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의심하면 안 돼요. 불평하면 안 돼요. 원망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시련의 터널을 마지막까지 통과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랜턴을 끄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비춰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그 터널을 어떻게 통과할지, 미로와 같은 그 터널일지라도 그 터널을 끝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 말씀을 주잖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절대 하나님은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뭐라고 했어요? 허용하지 않는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련을 허용하시되 그 시련을 당할 때 반드시 뭘 내주신다고요? 피할 길을 내주신다. 이게 뭐예요? 이 피할 길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랜턴인 거예요. 반드시 그 피할 길을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피할 길, 이 지혜의 랜턴. 여러분,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 시련의 터널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고 그걸 구하는 자마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하게 여러분들 그렇게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떤 시련을 겪고 있는지, 여러분 어떤 고난을 겪고 있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요 한 가지 알 것은 여러분들이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걸 통과할 수 있는 지혜의 넌턴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일에 내가 믿음으로 구했는데 못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걸 구했는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시련을 없애주세요 하고 그런 여러분들 기도만 했는지.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그냥 놔두시고 그러면서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통과하게 하실 때도 있다는 걸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워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냥 놔둬. 네가 그것을 통과하라.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축복의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제거해져 버리면 나는 편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힘은 길러지지 않아요. 근데 그걸 놔둔 채 통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영적인 실력은요 그만큼 성장한다. 어떤 방법을 여러분들 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그걸 놔두시고 때로는 금방 제거도 해주시지만 하나님이 더 큰 걸 원하실 때는 그냥 그 상태로 놔두시고 우리를 통과시키는 방법을 선택하셔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 지혜의 랜턴을 주셔서 그걸 통과하게 하시는 여러분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를 더 큰 그릇을 만드시고 더 큰 인물로 만드셔가지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멋지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해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신앙이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 여러분 구분해 보셔야 돼요. 이런 시련이 왔을 때 여러분 그런 시련 앞에서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당장에 돈이 있고 힘 있는 사람이 내가 막 찾아가 그래서 도와주세요 내가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 당장 그 사람은 그것만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지혜의 랜턴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딜지라도 좀 늦을지 더 힘들지라도 여러분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의 랜턴을 가지고 여러분 당장에 돈 있는 사람 힘든 사람의 그 힘을 빌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시죠. 우리 하늘적인 모든 믿음의 건설이 되실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도와줘요. 어떤 때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또 직장 일할 때 여러분들 우리로 하여금 금방 여러분들 막 내 삶에 뭔가 막 더해주고 그래서 여러분들 부정한 방법인데 불의한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그것들을 제공하고 그런 것들을 제한할 때 여러분 거기에 넘어지지 마세요. 그때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이게 뭔지를 여러분들 하나님께 구하고요.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신앙이고요. 그것도 하나의 시련인데 그 시련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정직함을 보시고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이 필요한 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크게 쓰일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길러야 돼요. 우리 자녀 이렇게 여러분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시련의 터널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자는 여러분 시련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바로 이 지혜 랜턴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어두운 시련의 터널을 통과할 때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게 진짜 신앙인이고, 이게 진짜 영적으로 여러분 강한 신앙, 영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미국의 무디 기념교회에 이제 목사님 워렌 위어스비, 아주 훌륭하신 분이죠.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평가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인격보다 위로가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면 시련은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보다 물질적이고 신체적인 것이 더 귀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시련을 당할 때 기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만을 생각하고 미래를 망각한다면 시련은 우리를 더 낮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까? 당장 우리한테 누가 와가지고 위로해주고, 아이고 여러분들 그거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시련을 통해서 내 인격이 더 다듬어지고, 내 인격이 더 성숙해지고, 내 인격이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인격으로 내가 서야, 여러분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육체적인 것, 눈앞에 있는 것, 여러분 그런 것들을 더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고 영적인 것을 무관심하고 그렇게 살지 않느냐, 그런 얘기.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시련이 여러분의 위로보다 신앙의 인격을 더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요, 여러분의 영적인 그런 여러분들 가치 있는 그 영적인 관심이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보다 더 여러분 가치 있게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시련이 되기를 원하고요. 현재는 고난당하지만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면류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생각한다면 시련은 결코 여러분 시련을 끝나지 않고 우리를 가장 값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주는 그런 축복의 선물이 된다는 것이지. 야고보 사도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 우리는 욥의 한번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정말 시련 속에 나를 더 나은 인물로, 더 큰 인물로 만들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아시고, 그 목적 가운데 시련 당할 때 기뻐하면서 인내를 완주하니, 정말 인내의 마라톤을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의 런턴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런 축복 임하기를 축원하면서 우리 결론을 같이 한번 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시련을 통해 깨끗한 그릇, 큰 틀, 영적 거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련 속에 우리를 더 순수하게, 더 크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기뻐해야 합니다. 인내 마라톤을 완주해야 합니다. 시련을 당할 때 후회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시련을 통해서 구원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성숙이라는 더 큰 틀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면서 기뻐하십시오. 구원주 예수님을 신뢰하고 인내 마라톤을 완주하십시오. 후회 주시는 하나님께 구원주 예수님의 지혜의 랜턴을 구하십시오. 인내 마라톤을 완주하고 지혜 랜턴을 구하면서 시련 중에 기뻐하십시오. 인내와 지혜로 더 순수한 신앙, 더 강한 신앙, 더 큰 신앙을 키워서 더 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찬양 부르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내게 시련이 왔을 때 다른 것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인내의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의 랜턴을 구하겠사오니 그 랜턴의 빛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가신 그 길을 보여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해주셔서 우리도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큰 그릇, 큰 인물, 큰 사람이 되어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 한번 같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그냥 부르겠습니다. 같이.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주님이 계심으로, 주님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우리 함께 가슴에 정말 그렇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수많은 시련이 오는데 하나님 그 시련 가운데 아버지 이제부터 날마다 인내를 완주할 수 있는, 마라톤에 완주할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지혜의 눈턴을 구하겠사오니 가르쳐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류 가운데 하나님 모든 인생들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는 삶을 아버지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불구가는 눈으로 살피시면서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런 가운데 하나님 이제는 지혜의 랜턴을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 말씀하시고 정말 구하는 자에게 지혜의 랜턴의 빛을 비춰주시는데 그 빛은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원주 가신 그 길을 따라 아버지 돌아보면 하나님의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영광의 길,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복의 길,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보좌의 길을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셨기에 아버지 우리도 그 시련이 왔을 때 하나님 잠깐 동안 눈앞에 있는 것들 때문에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는 눈앞에 보여지는 이 현실에 아버지 너무나 매이고 날마다 우리는 한순간에 위로받기를 원했지 아버지 내 인격을 아버지 다듬어서 성숙하게 하셔서 아니 더 큰 그릇 만들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놓쳐버린 채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당장의 사람들의 위로, 그래서 누군가 힘 있는 자, 돈 있는 자, 아버지 세상의 권세 있는 자를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아버지 힘을 얻고 위로받고 아버지 그 문제를 아버지 벗어나보고파 아버지 그렇게 달려갔던 인생들은 아니었는지요. 나는 고인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는 않았나. 오늘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가 구한 것을 돌아봅니다. 내가 잘못 구하지는 않았는지, 내가 구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돌아보며 이제부터는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보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꾸짖으신 하나님 앞에 그 시련을 통과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요 넉넉하게 그 지혜를 얻게 해주시므로 말미암아 그 지혜의 근본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을 아버지 다 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담당해 주시고 나와 함께 그 어려운 아버지 시련들을 다 아버지 통과해 나갈 수 있도록 내 손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그래서 멋지게 승리하신 주님 우리도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 이렇게 모든 믿음의 권속도 이 한 시간 기도하는 성도를 또 이 시련에 더 널리 아버지 통과한 다음에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간증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을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우리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천국 가는 역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후반기 하는 이런 역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한 사람도 나고자 없게 하시고 아버지 불평한 멍자 없게 하여 주시고 시련의 터널을 다 통과하여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인생 살며 많은 시련의 터널들이 아버지 우리 앞에 주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요? 아버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쉽게 하나님 그런 것들을 우리는 벗어나고파 세상적인 방식, 세상적인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그래서 아버지 쉽게 그것들을 벗어보려고 발버둥치지 않았는지요? 하나님, 그걸 주신 목적,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더 큰 사람 만드시려고, 더 큰 그릇 만들어서 축복을 담아 그 축복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로 우리를 쓰시고 싶어 하셔서 때로 아버지 이런 시련을 주셨다라고 오늘 우리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그런 시련이 왔을 때 그 시련의 터널을 통과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고, 지혜를 구하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원하는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모든 진리가 되시고 빛이 되시는 예수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주신 그 축복의 길을, 승리의 길을,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걸음걸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지혜 밖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힘도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하나님의 정께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후반기에 저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축복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 수많은 주변 사람들, 아직 믿지 못하고 아직도 지옥고로 떨어지고 있는 영혼들 가로막고 서서 저들을 아버지 이 터널 가운데 빠져나오게 하는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도 빛이 되어서 영원한 승리의 길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세워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이 아침에 드립니다. 김가전 허순이 권사님 11조 헌금 감사헌금 송하은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산업의 11조 기억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쌓을 것이 없도록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이 가정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함께하는 모든 우리 찬양단, 또 함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을 일일이 축복하시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복 주시며 또 아버지 남은 시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7월이 이제 시작되고 후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다 기도하시고 또 말씀의 지혜를 구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갈성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